베드로 보세요. 받겠죠. 그 사내들인 공회 그 재판장에서 베드로 끌려갔어요. 왜 예수 이름 말했냐? 왜 예수 이름으로 이 안전벨 이렇게 세웠냐 하면서 완전히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재판정에 무서운 곳에 전에는 도망가고 전에는 부인하고 이랬는데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용기입니까? 사람 내 속에서 나오는 용기는 한계 있다니까요. 그거를 초월해버리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용기 내지 말고 위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뭐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되죠. 해, 달이 멈추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뭐. 이게 이해되는 게 아니죠.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어지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큰 믿음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확신이 생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난 시간에 확신 가지고 감사 나오죠. 당연히 평안이죠. 평안은 고요함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 경험해 보셨어요? 나는 문제와 갈등과 두려움과 고민 때문에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때로는 원망스러운 그 사람 놓고 기도하다가도 욕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뭘 보게 되냐? 나를 보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돼요. 믿음이 오고. 사울왕이 그래 다윗을 쫓아다닐 때 얼마나 다윗이 만약에 성령 충만 안 받아서 무슨 생각 들어요? 저것을 확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부하들은 사울왕 죽일 때가 왔습니다. 이때입니다 하고 막 부추겼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 이게 있으면. 이게 나와야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큰 믿음, 확신과 감사, 평안, 기쁨이 없으면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본능대로 결정하고 감정으로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기 힘들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마가다락방이 성령 충만이죠.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완전 집중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틀림없이 이거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도 이 속에 들었다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우리 답이 이건데 참 평안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다른 걸로 해소하려고 하거든요. 꼭 놀러 가야 되고 그래 해소 안 돼요. 그건 순간일 뿐이죠.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렇죠.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스데반처럼 돼요. 항상 이 속에 있으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돌멩이 들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죽음 앞에서 얼굴이 천사처럼 됐다. 그건 이게 있다는 말이죠.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의 자격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이었죠? 믿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지혜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영향력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울어야 되는데 웃고 다니니까. 그러면 그 비밀을 말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돼요.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 만남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만나게 하시고 안 만날 사람은 안 만나게 해요. 근데 금방금방 깨닫게 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간혹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해라고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해야 됩니까? 네?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대강 이제 있죠. 있기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되도록이면 일하지 마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피곤하십니까? 일하느라고 피곤하죠. 김윤영 권사님은 열심히 일하세요. 내가 봤을 때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은혜가 있고 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는데 육신이 강하니까 더 열심히 뛰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벌어서 성전 건축하세요. 정 뛰기 싫다 제자 삼으세요. 내 대신 이 일 할 사람. 그거 세우면 돼요. 딱 제자 세워놓고 나는 시켜놓고 이제 사인만 해주고 검사만 해주고 그래놓고는 나는 이제 선교하고 다락방하고 또 뭐 가을에는 단풍도 한 번씩 보고. 제자 못 키우면 내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제자를 못 키워갖고 여기 계속 있잖아요. 제자가 딱 섰으면 딱 시켜놓고 이럴 건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없어도 우리 중직자님들이 다 이제 뭐 예배 사회도 보고 이걸 하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목사 같은 중직자 되기 바랍니다. 그런 나는 그것밖에 없어 방법이. 부교육자 찾으려면 이런 광주에 안 내려와요. 다 서울로 가고 안 내려와요. 또 내려오려고 그러면 또 돈 많이 줘야 내려오고. 그래서 부교육자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자, 이렇게 만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보세요. 보디발이 자기를 파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산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보디발이, 형들이 팔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하지, 요셉을 죽이려고 유물에 빠뜨렸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 노예상이 지나간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이니. 상인이 지나가도록 만들었어. 그 사람을 팔고 하는 인신매매 아닙니까, 그것도. 그 형들이 인신매매범들이거든요. 돈까지 받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사간 사람은 그 사람을 누가 보냈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또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보디발이 자기를 사갔어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좋은 곳, 좋은 장소, 좋은 사람 만나야 응답이지 막 내가 피곤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요. 그 응답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24시 인도하고 계심을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 악조건 속으로 들어갈 때 있어요. 그때도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이끄심을. 진짜로 믿으시라니까. 안 믿으니까 못 보고 못 누리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제가 실수해서 그런 건데요. 그 속에서 일삼불 언약 붙잡으면 실수도 하나님이 복이 되게 만드셔요.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한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뭐 좀 잘못 살았다. 그것도 문제 안 돼요. 중요한 건 오직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 앞에 오직이 안 되는 게 문제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태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뭐 이런 거 별로 문제 없어. 거기서 거기에 인생이 뭐 가정이 막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뭐 편안하게 막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이 그냥 손잡고 살았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무슨 대단한 영광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아예 결혼도 안 해버렸어.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그 영 못 참고서는 결혼하라 그랬지.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랬어요. 바울은 결혼 반대자야. 왜? 하나님 걸림없이 하나님 섬길 수 있으니까. 결혼해 보세요. 마누라 눈치 봐야 돼. 남편 눈치 봐야 돼. 헌신하려고 그러면요. 헌금 많이 하고 싶은데 눈치 보인다니까요. 막 마음껏 뛰어야 되는데 눈치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모님 모시고 다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 이후로 10장 이후로 안 나옵니다. 세계 선교할 그릇이 안 돼.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간혹 그런 소리 하잖아요. 사모님 모시고 다니는 목사님 보면서. 왜냐 그러면요. 굉장히 일리 있어요. 전도와 선교 현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만남, 들어간 장소, 그리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속으로 딱 이끌어요. 거기를 가야 되고, 그 만남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이걸 여러분이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걸 여러분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건 성령의 인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죠.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전혀 안 하잖아요. 이제 좀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자들은 제가 기도 제목 이제 자꾸 점검하려는 이유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걸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부분만 되어지면 나머지는요, 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셉이 뭐 애굽에 가서 나 성공해야지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계획 세운 적도 없고. 다윗이 내가 골리앗 이긴 후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왕 돼야 되겠다. 그거 없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왕 되란데 어떻게 되는지는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잘해가지고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응답 주셨다. 아니에요. 내가 손대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게 하신 거. 그게 맞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죽도록 일해가지고 이만큼 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거는 영광 돌리지 못해요. 자기가 한 거예요.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하고 헌금 이렇게 딱 똑바로 했더니 하나님 역사했다?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은혜 없으면 그거 못해요. 노력으로 열심으로 한계 와요. 어느 날 한계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 없습니다. 갈수록 빛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은혜 받은 중직자가 되라.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거 갖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가 뭐. 아무 머리 똑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될 것 같지. 그러면 교회 안에, 막 국회의원 오고, 장관 오고, 각 분야의 박사들 데려다가 교회 운영해보라. 그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행정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똑똑한 사람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에서 구제비 주는 거 쳐다보고 있는 그런 성도들.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거기에다 15나라 붙여. 거기에 삼천제 되어버려요.
갈릴리 어부들이 뭔 조직을 얼마나 잘합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고기나 잡을 줄 알지. 힘쓰는 거는 잘해요. 뱃사람들이 힘 좋거든요. 소주 대두병으로 먹어요. 그런 것도 전혀 취하지도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고향이 바닷가잖아요. 고향에 내려갔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사랑방에서 모였어. 근데 이 새끼들이 대두병 3개를 가지고 온 거야. 5명 모였는데. 그걸 까서 먹는 거야. 나는 소주 그때까지는 입 대도 못했거든요. 맛없고 그거 쓰고 막 이상하잖아요. 그걸 까는 거예요. 그걸 마시는 거예요. 나도 주는 거야. 나 못 먹는다. 써가지고 못 먹겠다. 어디서 배웠겠어요? 아버지들이 하는 거 배웠지. 뱃사람들. 거기 뱃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버지들이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은 그 베드로 갈릴리 어부 출신 다 어부들이 많잖아요. 어부들이. 그리고 또 거기는 또요. 세리 마태는 세금 이거거든요. 나는 세금 계산하는 사람 싫거든요. 계산. 딱 그 그릇이에요. 그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라고 설명을 못하니까 지금 인상까지 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보좌에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서울에 있는 안민주에게 역사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미국을 놓고 기도한다. 성령이 동시에 우리 전성도에 기도할 때 동시에 각자에게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내가 일일이 신방도 못 가고 일일이 못 찾아가잖아요. 눈만 뜨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서 우리 전 성도들 개개인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 다 없애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24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게 실제라면 기도만큼 능력 있고 대단한 거 없죠.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 보고도 야 깨어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 했겠어요? 기도에 능력이 있으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이 기도가 있고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보좌를 통해서 온다니까요. 이때 25응답이야.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나타나요. 요셉을 볼 때 보디발이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구나 이 말을 좀 똑똑해서 한 말일까요? 남보다 일을 좀 잘했어 한 말일까요? 네가 남보다 좀 똑똑하구나 보통 이러지 어디 불신자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구나 이 말 하겠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네 능력이 아니구나라는 말이에요. 그게 25예요. 여러분 직장의 산업에 이 능력 나타나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으로 서밋되잖아요. 지도자가 되고 인정받고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 회사가 안 돌아갈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현장이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간 곳은 내가 노예라도 25석.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요. 영원한 응답이야. 영원 구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복음 전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냐면 237 나라를 붙여요. 그래서 다 렘넌트 7명은 237 나라와 연결돼요. 요셉, 애굽은 다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겁니다. 이게 예배 성공이고요. 여러분이 누구 한 사람 만났다 이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이냐, 어떻게 힘주고 도와줄 거냐 이게 되게 만들어주세요. 일이 이끌어주세요.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경험자가 돼야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다가 이걸 써놨어요.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교회죠. 이게 전략이에요. 교회당 전략이 아니고 성경 건축을 해야 되지만 현장은요, 교회당 전략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나 집에서 모이는 말씀운동, 성경에는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집 얘기가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 코로나도 못 막아요. 집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딘가는 들어가잖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루디아의 집. 사도행전 17장 5절. 야손의 집. 여기가 사도 바울이 집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 다락방이 있다니까.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거라니까요.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제자.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 집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의 집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랬어요. 본문 여기 말씀에는 그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라. 집에 교회가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메시지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일생에 큰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시대를 바꿀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여기에도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의 교회에서. 눈에 안 보이는 전략이에요. 아무리 핍박을 하려고 해도 집의 교회에 있는 데는 이거는 막. 여러분, 북한에 교회 있게요, 없게요? 교회에 당이 없죠. 교회에 당이 없을 뿐이지 교회가 있어요. 가정교회라고 말합니다. 지하교회라고 그러고. 왜? 안 보이니까 지하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하에 있다 그 말도 되지만 지하교회란 말은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교회에 있어요. 북한의 메시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징어 게임 보다가 청소년들이 잡혀가지고 무기징역 살았다면서요. 고등학생들이 몰래 보다가 돌려보다가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이 USB 전달한 사람은 사형. 그 정도로 그런 현장. 그런데도 교회에 있어요. 못 막아요. 어느 시대가 오더라도 못 막아요. 박멸 못 해요. 그래서 집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네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 장로의 집에 있는 교회.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라니까요. 그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마가다락방 축복.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뭡니까? 이 답을 주고 이 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답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강단 복음을 통해서.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됩니까? 복음이잖아요. 다른 길 없잖아요. 이것까지 즐거운 답이 없잖아요. 강단 복음이죠. 이 강단 복음 138 답을 가지고 이 답을 대상에 전달하는,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괴로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 과거 가지고 138 전달하세요. 내가 138 몰라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다. 여러분 실패한 과거가 있습니까? 실패한 그거 가지고 138 전달하세요. 우리는 막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야 증인이 되는 줄 아는데 1000만의 말씀이야. 거지도 증인할 수 있어요. 거지도 증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좀 성공한 것이 있다 그러면요. 성공한 것 가지고 138 전달하세요. 하나님이 성공시켜 줬다 이게 아니고 성공 가지고 138을 전달해야 돼요. 그 성공 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막 안 되는 게 많고 나는 안 되는 게 정말 많다.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왜? 올바로 하라고. 우리 교회에 얼른 붕이 안 된 건 하나님 능력이 없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막 이렇게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건데 안 주는 거예요. 왜? 똑바로 바르게 하라고. 저는 여기 바울교회 목사님 만나봤잖아요. 참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지하에서 크게 부흥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로 옮긴 거예요. 크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중직자도 나가고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참 신기한 일도 많아요. 구청에 가봐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갔더니 교회에 중대한 실수와 놓치는 것을 알게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처음에 그 부흥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을까? 그 역사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을까? 대부분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되고 안 되고 크게 부흥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진짜 올바른 복음, 올바른 후대 남기고 진짜 올바른 성선 시스템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만나고 나서 더 마음속에 각오한 바가 있고요. 안타까우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현재 모습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여기서 여러분 집에서 뭘 해야 되냐? 말씀이 오직해야 되고 이 말씀 붙잡은 기도가 오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의 축복의 시작이 이거였잖아요. 말씀과 기도. 오직이었습니다. 여기가 출발이에요. 물론 성령 충만이 출발이지만 성령 충만 이전에 이게 출발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뭐합니까? 오직의 기도 24. 오직의 24. 이거는 이제 10분 집중은 하루 종일 연결이 가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 집에서 뭘 했냐면요.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5가지 기도 제목이 곧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 가만히 이 기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내셨어요. 237 나라 전도문.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붙여버려요. 여러분 집에 붙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을 내가 내 집을 오픈하고 이 시간 여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그 정한 그 시간은 여러분 그 시간에 예배하고 있어요. 이걸 하고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은 이 시간은 우리 지교회다. 우리 집이
그러면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예비된 제자를 여러분 그 시간에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있어요. 그래야지 유치원생들처럼 순수하게 말씀 좀 받으세요. 어? 너무 어린 티 내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영도에도 하나님 전 세계 사람 보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 있어. 진짜 이 축복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못 나간다. 말 못한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주시든지 말 못했는데도 깨닫게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지. 여기에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여기에 말씀 받은 제자들이 일어나요. 3,000명. 그리고 이 예루살렘 현장에 날마다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을 통해서요. 흑암이 무너지고 핍박과 함께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 경제 문제, 성경 건축 문제 아무것도 아니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진짜로. 네, 여러분 선교사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의 본업이에요. 그러면 선교사의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란 걸 알아야 돼요. 정말 그 현장은 선교지예요. 해외에 나가야 선교지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왜? 복음 못 받은 사람 투성이죠. 거의 이 복음을 참복음 듣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여러분 지역에 분석해야 돼요. 현장을. 사도 바울은 항상 들어가면 분석했거든요. 어떤 분석을 합니까? 전도 대상자 분석. 복음화를 보는 거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없는 사람 너무 많고요. 그리고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많아요. 많이 교회도 왔다 어릴 적에 교회 가서 뭐 초코파이도 먹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복음 제대로 들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게 보여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 복음 아닌 요거에 완전히 잡혀 있구나. 어떤 집안은 우리는 오로지 조상, 우리는 오로지 조상님이요. 조상님이 돌봐주시고 제사가 전부고. 보세요. 그 복음 아니잖아요. 귀신에 속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로지 돈 하고 있어요. 자기의 복음은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직 안 하고 있고 오직 돈 버는 일밖에 모른다. 여러분 사단의 종노릇 합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눈에 안 보여서 잡혀가는 거예요. 신 중에 제일 센 신이 돈신. 돈신에 대한 만몬. 여러분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치유하고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틀린 거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 붙잡도록 해줘야지. 이 답을 주고 이리로 안내하는 거죠. 이리로 안내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해야 돼요. 그 지역의 문화, 우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하고요. 복음 없는 현장을 마귀가 어떻게 이 지역을 복음 못 듣게 하고 어떤 문화로 사람들이 어떻게 끌려가고 있는지 그런 걸 놓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죠. 그래 놓고 이 속에 예비된 자 있거든요. 이 사람 복음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시켜야 되겠죠. 영접운동. 그냥 영접 기도만 시키면 안 돼요. 이 사람의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시도록 해야 돼요. 이 영접 기도만 해갖고 안 돼요. 그 말은요. 영접 기도가 부족하다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바꿔야 돼요.
주인이 되도록. 근데 이 세 사람을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만들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 주변에 문이 열리죠. 이 사람을 팀사에 가는 거예요. 팀사에게서 뭐를 줘요? 138 답을 주는 거죠. 네 인생의 답 그리스도. 네가 지금 있는 장소와 네 가족과 네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삶. 하나님 나라 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너 거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너에게 능력을 주신대. 성령 충만. 그래서 너는 또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팀생을 하는 거죠. 그럼 밭이 나와야 이 사람 통해서 다락방이 나오고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장점이 플랫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현장에 이 속에 예비된 자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있으니까 여러분 그 집에 사는 거예요. 있으니까 여러분 그 현장으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훈련 중에 이런 예화를 좀 들기가 뭐한데 하면서 예화를 들었어요. 부산역에 옛날에 가보면은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부산역에 가면요. 사람들이 부산역에 도착하고 사람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이가 한 거의 50 후반, 60대 정도로 보이는 영감이 있는데 거지요. 냄새나고 거지요. 남자. 근데 이게 미쳐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여자들만 찾아가가지고 오늘 나랑 잡시다 그런대요. 그럼 누가 그러면 그런 영감에다가 또 옷도 아주 거진데 냄새나고 그런데 꾸중물 흐르고 수염도 안 끄고 그러고 정신이 돌았지. 근데 그 목사님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가는 여자가 있대요. 그 사람. 이제 그러면서 뭐랬냐. 예비된 자. 그런 인간도 꽤 있는데 같은 영적 문제자가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완전 이 답을 가진 여러분에게 전도가 안 된다가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좋은 놈에 왜 점점 좁혀지고 있잖아요. 예비된 자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거든. 그 중에 진짜 있거든요. 요거. 자, 플랫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장점이나 나의 기능, 취미는 다 쓸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트가 굉장히 좀 고상한 아파트다 그러면요. 귀부인들 전략을 쓰면 돼요. 귀부인 전략. 귀부인들, 고상한 사람들은 이제 막 차도 그냥 보통 차 안 먹잖아요. 좋은 차를 딱 준비해가지고 옆집 또 이렇게 인사하면서 집에 좋은 차 있습니다. 차 한잔 하십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또, 50평 아파트 이런 데서는 좀 그렇게 되는데, 11평 이런 데서는요, 좋은 차 있습니다. 오세요. 부담스러워서 못 가요. 전지 전왔어요. 이러면 돼. 김치 담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죽 끓였는데 오세요. 플랫폼입니다. 뭐하냐? 또 들은 거지. 만나서 친해지고. 그러다가 우리 레이더에 뭐가 걸려요? 여기 딱 걸리잖아요. 여자가 왔는데 막 계속 밥 먹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제 자기 남편 욕하고 계속 이렇게 욕한다. 그럼 막 누구 자식 욕하고 막 어디 아프다고 하고 뭐 어디 갔는데 뭔 일이 벌어졌고 막 이런 별 얘기도 하잖아요. 다 정보예요. 딱 보면서 이분들이 복음 필요하구나. 어느 날 같이 단둘이 갖는 시간을 기도 중에 인도만 아까 이제 인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간표, 하나님 정한 장소, 하나님이 준 일. 불러서 조용히 대화하면서 간증해.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요. 예수 말 나오자마자 마음도 닫게 불러.
간증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래 해가지고 이래 고생했는데 어느 날 예수 만나고 진짜 말씀 듣고 나서 내가 마음에 묶인 것이 자유하고 해방받고 너무 평안하고 좋고. 그래서 진짜 아줌마가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 아줌마는 언니 혹은 동생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간증하고요.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응답돼.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자꾸 집으로 불러서 다락방하고. 그리고 그 사람 친구 주변에 당신 같은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 들어야 될 사람 있으면 빨리 데리고 온나 그래요. 데리고 와서 하고. 이렇게 이게 플랫폼이에요. 얼마든지 하죠. 아무리 왕따당 안 해도요. 친구 한 명은 있습니다. 맞죠? 둘이 왕따당 같이 있어요. 전도 대상도 있어요. 왕따당한 사람이라도.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람 모으는 겁니다. 열매가 많이 안 나도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현장은 어떻게, 여러분 삶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이제 결론인데 사실은 여러분 가정 회복됩니다. 그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 경제 회복됩니다. 여러분 후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 씨들이 썸밋이 된다니까요.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가문이 신기하게도 별것도 없는데 다민족으로 연결돼요.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원방의 열방에서 네 딸들이 네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너희로 올 거고 왕들이 재물을 들고 네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올 것이다. 모여들게 될 거다. 너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 회복돼요. 이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왜 제가 가로를 쳐놨게요? 그렇지. 똑똑해. 저렇게.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대답을 잘했으니까 써드릴게요. 이거 사진 찍어 가서 했다가 기념으로. 강단 메시지에 내 이름이 나왔다. 강단 메시지에 우리 현영이 이렇게 했더니 출연료 받아갔습니다. 출연료는 못 줘요. 장로님이 저한테 주셔야 된다. 출연 시켜줬으니까. 자, 여기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구호 한번 해봅시다. 저는 김문식이에요. 김문식의 집에 있는 교회예요. 다 같이 시작. 김문식의 집에 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진짜 받을 축복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딘가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가 삶이 안 되지고 뭔가가 어려운 일이 자꾸 발견되고 뭔가 풀리지 않는다. 이거 안에서 그래요. 빨리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틈만 나면 이걸 만드세요. 이 집 없는, 이런 교회 없는 집을 여기다 교회 만들어요. 교회 만들러 돌아다녀야 돼요. 아시겠죠? 오후 예배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길어질까? 영상 예배로 할까요? 기도합시다. 이 말 들으려고 그런 거지.